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달린 여러분의 감사 고백을 제가 예배 전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가장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 감사와 사랑만 기억하고 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가나안 원주민과 더불어서 세속화되고 그 죄가 만연하여 이제 시대 말기에 그런 완악한 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유대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게 되면은 이 감사하는 소리를 따라서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축복의 상관관계, 즉 감사하면 따라오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감사하는 소리는 잘되게 한다, 잘됨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소리는 잘됨을 불러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면 한마디로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감사하는 소리에 인구가 늘고 감사하는 소리에 존귀하게 되며 감사하는 소리에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감사가 불러오는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마을에 황소, 막 힘이 센 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이 센 소도요, 그 고삐를 어린 소년이 잡고 있으면 그 소년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감사는 축복을 이끌어오는 그런 고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잡고 있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복이 들어오는 근원, 축복의 혈통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인간적인 혈통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가문으로 누군가를 택하고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를 어느 지방학교로 택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충암고 여러분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러 분들이 나온 그 학교. 처음에 이 충암고에 우리 학교를 빛낸 인물 해갖고 막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하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 놔서 그걸 싹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도 학교의 자랑이고 집안의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인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큰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양자간을 중보해서 죄가 해결함을 받고 또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한마디로 남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게 하니 이거는 잘되게 되는 그런 잘됨의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된 그들이 감사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이 심장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 없는 세상 민족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통해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 감사를 훈련시키셨어요. 유대인에게는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3가지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정월 초하루, 정초에는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 또 봄이 되면은 오순절,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과 초실절은 땅의 언약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 그래서 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또 먹을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로 1년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예, 감사 체질로 바꿔 주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야말로 슈퍼맨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있어요? 요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그 힘이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나도 축복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방이 꽉 막힌 우겨쌈을 당한 참으로 캄캄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요나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회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소리는 회복을 불러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이 감사를 훈련시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선민이 되어 여호와의 종교를 이 세상에 유통시키는 그런 제사장, 그런 신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감사의 저수지가 가득할 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때 가장 번성했는데 다윗은 성전에 24시간 동안 찬양대를 세워서 24시간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감사가 풍년이 드니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가 메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계속 싹을 틔우면서 그것을 감사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감사를 불평이 먹어버린 거예요. 걸핏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셨는데도 저들은 뭐라 그래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더니 저들이 불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서 감사 소리가 나온다. 감사 소리를 내야 된다. 역시 요나 선지자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서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감사하는 소리에 회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예전과 같겠고, 예전이 어떤 시대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방의 모든 백성들이 조공을 드리고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들은 머슴살이를 하던 바로 그때. 그런데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쇠약해지고 선민으로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게 국가가 멸망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국가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는 그 입에서 불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망하는 전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려면 그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을 끌어오고 즐거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석이 이 쇳덩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 목소리는 풍랑에서도 살게 하고, 감사 목소리는 큰 물고기가 도저히 삼킬 수 없어 토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삼킬 수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면 멸망의 큰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불평하세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사장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이도 나보다 적고 말이야. 배우기도 나보다 덜 배워. 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뭐 도저히 못 해먹겠어. 불평하고 그러다가 회사를 사직하고 주유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기름을 넣다가 아내에게 와서 또 말합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을 넣는데 누구는 차 삐까뻔쩍한 차 쭉 대고 가지고 카드 차 내면 계산해. 이런 거 보니까 또 기분 나빠 못 해먹겠어. 그러고 또 다 때려치고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사람들 꼴 보기 싫고 서 있는 것도 싫으니까 사람 얼굴 볼 일 없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는 할만해요? 물었더니 글쎄 이러더랍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누구는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데 누구는 종일 누워 있어.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게 누구예요? 시체예요. 시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좋으세요? 시체가 좋으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입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감사하는 목소리에 회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세요. 회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불평을 막아내고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소리는 치료를 불러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소리는 치료를 불러옵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오늘 이 17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보다 앞서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위에 있으면 위산, 이게 다 녹여버리는 독이거든요. 그 위산이 나와서 요나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요나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고 요나가 큰 성 니느웨를 걸어다닐 만큼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 때? 감사의 목소리를 발할 때. 감사하니까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고 감사하니까
용기가 돋아나고 사명이 돋아나고 감사하니까 새 힘이 공급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러온 치유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불평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불평하면 뭐가 와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보다 더 많고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고 느낄 때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또 상대적 감사도 있어요. 일종의 조건부 감사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것이죠. 감사와 불평이 한 입에서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실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체질화된 감사예요. 영화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2007년도 칸 영화제의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아주 수작 명작입니다. 주인공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유력한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아주 핸섬한 외모와 또 이 화술로 이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43살의 이 보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의 이 깜빡임을 통해서 130쪽 분량의 책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알파벳을 이렇게 쓰고 그 앞에서 손으로 짚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깜빡여갖고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책을 쓴 거예요. 바로 그 책이 영화 제목이 된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보비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도 자기 마음대로 닦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자기 앞에 50cm 밑에 그 있는 아들을 보고서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쏟는 안타까운 심정, 건강의 축복을 모른 채 툴툴거리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삶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후회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절대 감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것,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체질화된 감사가 진짜 감사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축복과 은혜가, 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윌리엄 틸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랑과 감사의 이 감정에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이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쌓인 곡선을 그린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 분노와 불안과 슬픔과 근심과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고, 그러면 많은 병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심장병, 또 당뇨병, 신부전, 많은 이런 우울증, 이런 모든 이런 병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유지되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육, 전인적인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된 대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삼이 있어요. 예.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어요. 예. 하늘에 가면 천삼이 있는데 그 천삼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요. 우리 몸이 이 긍정적인 호르몬을 막 품어내서요. 모든 그런 바이러스와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요. 우리의 몸이 힘있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안보, 경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바울처럼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분노와 미움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나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요소예요. 이 불평의 목소리에 불만과 불안이 딸려옵니다. 감사로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단예의 기도회 때 손정희 장로님의 이 간증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손 장로님은 본래 잘 나가는 아동복 매장을 몇 개씩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하도 잘 되니까 이분이 이제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도 직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IMF를 맞아서 쫄딱 망한 거지요. 부도가 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월세집을 전전할 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자퇴를 하고 집에 있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딸이 저 배실 거란다, 배실의 베란다죠. 거실의 베란다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새벽 기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딸의 그 소원을 들어주느라고 이분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집을 구해가지고 교회 가까이 허름한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했대요. 이분이 잘 나가는 사장에서 한순간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는데 자존감도 무너지고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막막하더랍니다. 털털 털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30만 원 주고 포장마차 리어카를 산 거예요. 이거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갈 거라.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는 사장님이 그럼 안 된다고, 그렇게 갈 수 없다고 5만 원을 빼주면서 용달을 차를 불러가지고 목적지까지 그 싣고 가라고. 이분이 만난 인간 천사였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신촌에 허름한 곳에 한쪽에 노점상들이 장사 가운데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았대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을 팔았대요. 붕어빵을 판 이유가 외상으로
이걸 띄워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다가 이거를 팔고 그걸 갚으면서 다음날 물건 재료를 받을 수 있어서 미천이 안 드니까 이 붕어빵 장사를 했대요.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먹을 고구마를 싸왔는데 고구마 차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데피느라고 붕어빵 속에 앙꼬 대신에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아주머니 그거 뭐예요? 그거 저도 주세요. 그래갖고 고구마 붕어빵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 고구마 붕어빵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루는 이제 집에서 이 치즈, 칠리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앙꼬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것도 소문이 나서 이제 줄을 서서 먹는 그런 붕어빵 노점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는 겁니다. 주보 한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보에 헌금란을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작정 헌금을 하신 거예요. 1,000만 원 작정 헌금을 한 거를 보고는 딸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 엄마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이 말을 듣고는 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노점상 이분이 이게 이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1,000만 원 없지만 너 10,000원은 있잖아.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10,000원을 1,000번 드리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를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고 좋은 봉투라 이거를 소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문방구 가서 제일 얇은 봉투 사다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썼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남들 눈에 좀 안 띄고 싶고 부끄러워서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이 강대상에다가 그 헌금을 올려놓는 거예요. 1,000번 헌금을 시작할 때 딸아이에게 그랬답니다. 만약에 엄마가 다 마치지 못하면 이 헌금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성인이 되어서라도 꼭 돈을 벌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매주 13번,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모든 예배마다 13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까 2년 만에 이 1,000만 원 작정이 끝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 손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 하면서 2년 후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집사 임명을 받고 나중에는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70살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예, 70살에 저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현재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데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답니다. 월 매출 1억을 꿈꾸던 사업이 코로나 2년을 넘기면서 월 급여 1억이 나가는 회사로 성장을 했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되기를 바라고 꿈꿀 때 먼저 믿음으로 100만 원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4번째 1,000번째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안 밝히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의리라는 겁니다. 헛된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배신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며 살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나무에 붙인 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고 감사와 축복과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